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일찍이 좀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시간은 아니죠.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요즘 여름에 뭐 7시면 벌써 5시부터 날이 새기 시작하니까 이런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마 집에 계시면 뭐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아마 몸이 좀 아프다는 핑계로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오면 정신이 바짝 들죠.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활동하고 먹고 또 안 일어나면 깨우고 활동 안 하면 시키고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픈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몸에 이제 이 병 선고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냥 마음을 놔버리죠. 정신적으로 죽어갑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암입니다.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혹은 수술을 해서 항암제를 맞고 또 그렇게 할 때 몇 개월 삽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선고를 받고 나면 어쨌든 힘이 빠지고 그때부터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 가족들은 한 가족을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과 아쉬움을 계속 안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병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서 죽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의사들은 본인에게 병명을 안 알려주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지만 요즘에는 또 알기를 원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저는 환자들이 자기의 병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병세를 알아야 자기 병에 대한 어떤 처방이 올 때에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암 하면은 치료가 이거는 안 된다. 이러니까 본인에게 쉬쉬 이렇게 해서 이제 몰래 환자를 속여가지고 뭐 하다가 그냥 이런 곳에 오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부산에서 옛날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유교에 빠져있는 유학을 가르치고 유교에 빠져있는 이런 어르신인데 이분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아니 약국에 가서 이제 소화제를 사다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안 내려가고 올라와 버려요. 조금 있으면 자꾸 토해버리고. 그렇게 심각해지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분이 이 식도에서부터 암이 다 이 위로 퍼져가지고 저 12지장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 암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식도에서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위에서부터 이게 다 암이 생겨가지고 식도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뭐 이거는 수술도 할 수가 없고 아마 항암제를 처방을 했을 텐데 이 의사는 항암제 처방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셔서 뭐 별로 해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선고가 떨어졌죠. 근데 이 식도에만 문제가 있으면 이 가락지 같은 걸 끼워 가지고 음식이 내려가도록 또 이게 열어줍니다. 근데 위에랑 전체가 이게 암이 다 퍼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도무지 뭐 병원에서 봐도 희망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들이 대단히 효자들입니다. 자녀들이 보니까 참 효성스러워. 이분이 그 유학을 가르치고 유교신앙을 하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녀들의 교육도 잘 시키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아주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가만히 자녀들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자녀 교육도 잘 시키신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선고를 자녀들이 듣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병원의 선고를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요. 왜냐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넘어가면 먹을 수는 있지만 지금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뭐 먹을 수도 없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예.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그래도 어떻게 이대로 아버지를 그냥 보낼 수 있냐. 뭔가 약이라도 하나 줘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주는 게 소화제를 받아가 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그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러시죠. 의사가 뭐라 하더냐. 위가 좀 헐어서 지금 목이 부어서 음식이 안 내려가니까 이거 잡수시면 이거 좀 넘어갈 거라고 소화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친구가 아파서 여기 방문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중하게 아파봐서 여기 며칠 있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서 병원으로 가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에 여기 와본 기억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와서 그 자기 친구는 낫지 않았지만 여기 와서 다른 환자들의 얘기를 듣고 여기서 하는 일을 보고 이분이 굉장히 좋은 가마를 가지고 돌아갔던 그런 방문객이었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버님을 여기 모시고 와야 되겠다. 자기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여기밖에 올 데가 없고 집에 그냥 둘 수도 없고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모시고 오려고 미리 아들 2명이 여기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모시고 와도 되는가 허락을 받고 이제 와야 되니까 아들 2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은 이래 유교에 심취되어 있는 분이고 예수교, 기독교는 굉장히 거부를 하는 이런 분이고 그 다음에 너무 고집이 세신 분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철저히 하시는 분이지만 다른 걸 잘 안 받아들이는데 여기 오면 기독교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고집이 세시고 종교가 다른데 여기에 와도 오셔도 되겠는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 그러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괜찮습니다. 뭐 기독교를 안 받아들여도 괜찮고 고집이 세셔도 괜찮고 자기가 뭔가 여기 와서 마음만 열리고 들을 기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거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마음에서 확신이 안 오는데 누가 하라 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바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저는 오히려 사람이 강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심지가 굳은 사람,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참 중심이 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상관없으니까 그냥 모시고 오시라고 이랬더니 그날 오전에 와서 방문하고 그날 뒷날 오전 시간에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셨는데 이제 아들들이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여기다 모셔놓고 그냥 이제 가려고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방에다 모셔다 놓고 그러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그러고 가는데 제가 뒤따라 인사로 나가면서 근데 아버님이 자신의 병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신대요. 자신에게 자신의 병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쓰러지실 텐데요. 그래도 본인이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면 여기서 아무리 암이 치료되는 처방을 줘도 자기는 암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주는 처방을 안 받아들입니다. 더군다나 고집이 세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한테 이 얘기하면 질게 돌아가신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본인이 알고 여기 계셔야 되니까 얘기를 해드리라고. 이랬더니 그 형이라는 분이 동생 보고 야 그럼 네가 말해라. 그러니까 또 동생은 형고 형이 말해 나는 말 못해. 이래가지고 둘이서 없어서 서로 그러길래 그러지 뭐 두 분이 다 가시라고. 가셔서 함께 얘기를 하시라고. 아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주 거북스러운 태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자기 아버님하고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좀 있으니까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말씀을 다 드렸다고. 그러면서 아버님은 여기서 시킨 대로만 하면 그 암이 치료되는 것이니까 여기 시킨 대로만 하시라고. 그게 유일하게 지금 희망이고 이거는 수술도 약도 아무것도 지금 처방이 없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하고 이제 갔어요. 가면서 이제 그래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니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아주 기운을 잃은 것 같는데 어쨌든 그래 놓고 가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가고 제가 조금 있다가 길로 올라가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같이 저 숙소에 있다가 내려오시는 거. 그때는 숙소가 요 위에 있었어요. 옛날 숙소가. 내려오시는데 뭐 이분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환자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연세가 이제 60 하나이신데 머리가 하얘 이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맨날 할아버지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사람 보고 할아버지를 하면 기분 나빠한다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참 편해. 하도 할아버지다워 하도 점잖하시고 말씀을 잘 안 하시고 할아버지 음식이 잘 안 넘어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물은 넘어갑니까? 하니까 물은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음식은 안 넘어가니까 못 잡수는 거고 물은 넘어가니까 잡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대로만 잡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밥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잡수세요. 이제 밥이 넘어갈 때까지 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물만 잡수시라고 얘기해 놓고는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분을 얼굴도 못 만났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근데 이분은 와가지고 물 먹으라는 말을 듣고 꼬박꼬박 그때까지 물만 먹고 계시는 거라 할아버지가. 근데 한 번 또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얼굴이 홀쭉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홀쭉해 기운이 없으셔. 할아버지 기운이 없으시죠?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네요. 그럼 이제는 밥을 좀 드려볼까요? 하니까 주면 먹지요. 그러셔. 그 일주일 동안 꼼짝 안 하고 이분은 물만 잡수고 계셨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점심 때부터 밥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밥을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이분이 이제 기가 차는 경험을 하고 나온 사람인데 밥을 딱 드리는데 밥만 한 숟갈 드립니다. 밥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면요. 한 이틀 지나고 3일째부터는 위에서 음식 받을 준비를 안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그 환경에 어떤 상황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올 때는 음식 받을 준비를 하고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하지만 음식이 안 들어온다 하면은 몸에서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몸에 비축되어 있는 걸 태워내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청소하고 복구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쓰레기, 노폐물을 태워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살은 좀 빠지지만 그렇게 사람이 굶었다고 죽을 지경은 아니에요. 좀 기운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밥을 드린다 해놓고 자기는 밥 한 그릇 먹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딱 밥 한 숟갈 한 입 줍니다. 한 입.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금식을 하시고 나면 처음 식사는 밥 한 입 딱 줍니다. 과일을 줘도 한 입만 씹어 먹으라. 딱 그렇게 씹어 먹고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갑니다 하는 신호만 보내야 돼. 처음에 며칠은. 이렇게 신호만 보내가지고 음식이 들어오네. 여기서부터 몸이 그걸 또
받아서 처리하기 위하여 점점 음식받을 준비를 하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게 회복기간입니다. 금식, 회복식 하는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밥을 한 숟갈 주고, 그 다음에 한 입 먹었다. 그 다음 끼니에는 두 입을 두 숟갈. 여러분 한 숟갈 하면 양을 여러분 못 재잖아요. 한 입 먹는 게 한 숟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두 숟갈. 그 다음부터 두 숟갈에다가 반찬 하나 보태주고, 그 다음에 또 세 숟갈 먹여주고, 또 반찬 두 젓가락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한 사람은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정상량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회복을 시키면 소화기계 병들은 대부분 다 치료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정상 식사를 먹어야 되니까, 끼니로 치면 일주일이면 몇 끼니입니까? 몇 끼니예요? 3, 7, 21 아닙니까? 한 20끼니를 먹고 나서 정량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굶었을 때에. 근데 여기 온 분들 그렇게 회복식 해주면은 막 야단나죠. 배고프다고 막 훔쳐가고 듣떠가고 야단나죠.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딱 하는 대로 아주 교과서적이에요. 얼마나 철저하시든지 그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복식을 이렇게 이제 해드리다가 제가 바깥 집회가 있어서 주말 집회를 하고 들어왔어요. 서울 가서 주말 세미나를 하고 제가 이제 뒷날 일요일 날 오전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나갔다가 도착을 하니까 그때가 점심시간에 걸렸어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밥을 막 이래 받아가는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밥을 한 접시 받아가는 거예요. 케일도 맨잎알이 있고 뭐 당근도 있고 생당근이고 뭐고 밥도 한 거 이렇게 접시에다 그냥 정상적으로 양을 받아가는데 가만 계산돼 보니까 이거 정량을 먹을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받아가시는 걸 보고 할아버지 이게 다 넘어가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밥 한 숟갈 딱 들여놓고 할아버지 밥이 잘 넘어갔습니까? 하니까 뭐 밥인지 뭔지 뭐 물인지 뭐 넘어가는지 마는지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드리면서 넘어갑니까? 하니까 뭐 너무 자식하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생각 줘놓고는 뭐 신통치한 게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한 접시 떠가지고 가시네. 할아버지 이거 다 넘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잘 넘어가네요. 소화도 잘 되십니까? 하니까 소화도 잘 되네요. 그럼 암이 다 나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래요. 그냥 별 신기하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할아버지 그러면요 여기 나오셔서 간증을 한번 하세요. 이 할아버지 지금 이 암이 위에 식도에 꽉 찼던 분이 지금 밥이 넘어가고 소화 잘 된다는 거는 분명히 암이 다 나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다는 안 나았더라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와서 간증 한번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너무너무 좋은 간증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이 간증한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이분이 치료된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성경의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제 야고보서 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잘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 감정을 들어보니까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치료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를 종종 환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딱 시켰더니 평상시는 불필요한 말을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자존심이 강하시고 점잖하신 이런 어른이신데 간증을 딱 시켰는데 얼마나 간증을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이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약을 이렇게 사 먹다가 음식이 안 넘어가서 병원에 가니까 뭐 목이 붓고 뭐 약주 못 된다 해서 약을 먹어봐도 뭐 안 되더라. 그래서 아들이 여기를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몸에 이런 지독한 죽을 암병이 들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아들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창피하더랍니다. 자식 보기에. 아마 이 암이 걸렸다 하면은 자존심 강한 분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잡수시던 음식이 뭐냐면 평상시에 하루에 진로 소주 2병, 담배 2갑. 이건 자기는 자기에게 이게 정량이랍니다.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정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멸치 꽁지라도 하나 올라와야지 밥상에. 이런 살고기가 없으면 이건 반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찬은 반드시 채소만 올라오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뭐가 하나 갈치라도 구워놔야 되고 멸치라도 볶아놔야지 그게 반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고, 절대로 하루 3끼에 한 끼도 식사 때를 넘기든지 걸르면 안 되는 줄 알아. 한 숟갈이라도 먹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왜? 한 끼 안 먹으면 평생 못 찾아 먹는 거기 때문에 꼬박꼬박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 시간 되면 철저하게 식사를 해서 밥을 딱 챙기는 거예요. 뭘 잡수시든지 뭐 술을 잡수셨던 뭘 잡수셨던 식사 때 되면 밥은 반드시 차려내야 되고, 그렇게 자기로서는 철저하게 잘 먹고 철저하게 지키고 사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래 한 60쯤이 이제 넘어가고 나니까 얼마 전부터는 이 자식들이 아버님 이제 건강을 생각하셔야지요. 담배도 좀 줄이세요. 술도 좀 줄이세요. 이래 하면 야들아 상관하지 마라. 나는 평생 요래 먹고 건강하게 산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경에 딱 오고 나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자기가 정말 기도 죽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 자식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얘기가, 그런데 아버님은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해주면서 여기서 시킨 대로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시킨 대로 하지. 이제 뭐 내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는데 뭐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 병이 낫는다면 내가 시킨 대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 죄인도 자기가 죄인인 상태를 알아야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을 얻을 텐데 이 죄인들이 자기가 죽을 죄인인 줄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환자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는 처방을 그들이 받고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할아버지의 경우가 다 그런 경우예요. 뭐 시킨 대로 하지 뭐. 산다는데 병을 고쳐준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고는 이제 뭐를 시키나가 자기는 상당히 궁금했다는 거죠. 뭐 사람이 할 거 시키지 못할 거 시키겠나. 그러고 이제 자기가 마음 준비를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걸어가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하라는 게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거라. 밥을 먹지 말고 뭘 먹어라? 물만 먹어라. 이거는 이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식이에요. 사람이 먹어야 살지, 먹어야 고치지. 밥을 안 먹고 물만 먹어.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이런 병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산다고 하니까 이왕에 죽을 거 시킨 대로 하다가 살면 다행이고, 그래서 자기가 한다고 하고 대답을 하고 그날로부터 물만 먹었는데 밥 먹으라 소리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나 밥을 굶었는데 나중에 원장이 와서 밥을 준다 해서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제는 밥 얻어 먹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밥 한 숟갈을 딱 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핑 돌더래요. 세상에 내가 이 한 숟갈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그걸 막 눈물이 핑 돌고 얼마나 서러운지. 또 그 밥을 줘놓고는 잘 넘어갔냐고 묻더래요. 아이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자기의 한쪽 마음에서는 뭔가 자기의 마음에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아들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침 저녁 이 원장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일주일 내내 가도 뭐 원장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도 없고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약도 주지도 않고 뭐 어떠냐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와서 보니까 아침 저녁 이 강의 시간에 이 원장이 사람들에게 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강의 시간을 자기가 잘 들어야 뭘 하라는지 자기가 배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맨 앞자리에 맨 먼저 와가지고 그 강의를 자기가 안 놓치려고 굉장히 자기가 마음을 열고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항상 뭐 앞자리에 딱 앉아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강의 마칠 때까지 저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저하고 집중을 하고 이분이 강의를 듣던 사람. 그래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셨는데 자기가 3일을 와서 딱 지내보니까 아침 저녁 2번씩 하루에 강의를 듣고 3일쯤 딱 지내보니까 아하 내가 왜 병이 생겼는지 이제 알겠구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고조 계속 올라가면 조상이 있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낳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요. 아담 하와가 우리 조상이요. 그 위에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게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자녀를 낳으라고 해서 이 지구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고 그 후손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분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주라는 조물주가 계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더라면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 만드신 조물주 그분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 사람이 역행하고 살면서 이렇게 병들고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여기 와서 딱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만 다 먹고 내가 살았구나. 3일째 되니까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생활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엉터리로 살았다는 거죠. 딱 병들게 돼 있구나. 이게 바로 진리구나.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던 그 유학 자기가 배우던 그 가르침에 이것이 비슷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여기에 그 근본이 있구나. 이분이 그 진리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3일째 되니까 막 눈이 펀덕 떠이고 뭔가가 이제 이거다 싶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기도처를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유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조상 대대로 제사는 다 끌어다가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할 걸 하고 자식에게도 가르치고 했지만 진짜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에게는 자기가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 그걸 이분이 여기 가서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3일째 되는 날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방에도 10대 명씩 막 이렇게 자야 되고 막 교회도 사람이 많고
자기가 조용하게 기도할 장소를 못 찾다가 이 산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여러분 요 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요, 산 등성에 올라서 이 평평한 데로 껴지는 그 밑으로 이래 보면요, 오른쪽 밑으로 보면 저 언덕 밑에 묘가 하나 있어요. 그 묘지에 뺑 둘러 소나무가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이 오늘 가보시면 그 보입니다. 거기를 하도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을 다니다가 그날은 자기 부인 떨어져서 놔놓고 자기 혼자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렇게 예수교를 반대하고 이 기독교를 배제하던 분이 이제 이 영감이 죽게 되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네 그럴까봐 자기 할멈도 오지 말라 그러고 자기 혼자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 묘지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생전 처음으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와서 3일 만에 딱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이렇게 못살 이런 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분은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3일 만에 기도하는 거 배워주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아버지가 계시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제 식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이렇게 불에 거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60년 만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받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자기는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했대요.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서 울었던지 그 기도 한마디를 해놓고 한참 울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겠지.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강의를 들어보면 또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라.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도 몰라서 이랬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울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두 차례 생각나면 가서 기도하고 이틀 만에 한 번 더 올라가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면 거기 그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자기가 간증하는 오늘이 딱 여기 오신 지 15일째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회복식하고 딱 정상 식사하고 딱 보름째 돼서 여기 온 지 보름째. 저는 우리 아버지, 나의 생명의 피, 조상, 내 뿌리를 내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만 주시면 저는 그걸로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앞에 가서 병 고쳐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우리 아버지가 받아만 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살 거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는 분이라고 하니 나 같은 죄인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안 고쳐줘도 좋고 고쳐줘도 좋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이제 받아만 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병 고쳐달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밥도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힘도 나기 시작하고 뭐 내가 살은 좀 빠졌지만 뭐 살 빠지면 어떠냐고 병만 없어지면 됐지.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용기 있는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제가 그분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저분이 바로 성경대로의 경험을 하고 일어나는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저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예, 375페이지. 자, 375페이지 신약 300 신약 성경 375페이지. 자,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그랬죠. 예, 성경은 여러분 개인의 성경을 하나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수명이 다해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자기 자손에게 한 가지 남겨줄 게 성경이 남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성경을 구입을 하셔서 꼭 성경을 읽으셔서 거기서 여러분이 문제의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해드려야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시겠네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은 왜 생겼습니까? 병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인체의 법을 무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세워놓으신 이 인체의 법칙과 이 천연계의 법칙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 가족관계, 이웃관계, 사회관계에서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도덕 법칙을 범하고, 자, 결국은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범하고 산 결과가 우리 몸에 오는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건강을 회복하다가 영생을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 조건이 나쁘고 어떤 유전적인 이런 연약성 때문에 우리의 몸이 회복이 잘 안 되고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얻는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생의 생애를 살면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병이 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의사한테 찾아가라 이래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라? 교회 장로를 청하라. 의사를 부르지 말고 누구를 부르라? 교회 장로를 부르라.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장로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는 목사님이고 또 어떤 장로들이 교회를 또 가르치고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날 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영혼을 관리하는 분들이 목회자입니다. 목사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학교도 없고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왜 장로를 청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런 걸 고치고 바로 잡도록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장로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들에게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인지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나요?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가르치셨어.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환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환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환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병이 낫고 하는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후세대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를 불러라? 교회 장로를 불러라. 오늘날 교회 목사를 불러라. 베델 수양원의 원장을 불러라. 이것도 가르치는 일이니까 동일하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불러서 왜 병이 생겼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낫는지를 그들에게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이고, 장로는 환자에게 가서 그냥 이마에다 기름이나 발라놓고 안수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그랬어요. 함부로 안수하는 일 하지 말라 그랬죠.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왜 병이 생겼는지 가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면 환자가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중보가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죄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직 안 배워서 잘 몰라요. 그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앞에 예수님을 부르고 뒤에 마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그렇게 하지만 그 기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공로는,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피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고 하는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진리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 역사는 성령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게 성령이 역사해서 기름이 발라져서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런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분이 믿음의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알고 그분 앞에 가서 평생 안 누려본 울음을 터뜨리고 그분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를 널리 용서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할아버지가 이사야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분은 이 말씀 설명도 안 들었어요. 야고보서 5장에 이 내용이 뭔지도 그분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이 성경을 아직 다 읽지 않아서 이 의미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자신이 잘못된 걸 깨달아지면 즉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를 일으켜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는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워싱턴 DC,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서 제가 거기서 환자 프로그램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집회가 열흘 집회를 하고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시간이고 내일 오전 아침하고 내일 오전에 졸업식을 하고 마치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분이 급하게 저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주 신유의 은사를 받고 환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저 LA 갔다가 자기가 여기서 이런 집회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돌아오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집회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어찌 알았냐면 이제 제 테이블 좀 듣고 막 제가 집회하는 소문을 듣고 막 환자들이 이렇게 낫고 이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던 사람인데, 언젠가 이 지역에 오면 내가 한번 중간에 가까이 오면 만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워싱턴 DC에 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사는 곳하고요 상당히 몇 시간 되는 거리를 운전을 해가지고 LA에서 국내선 비행기 도착해가지고 가방도 안 풀고 그대로 자동차 타고 이제 그 집회로 왔대요. 어느 장로님이 이분을 모시고 왔어. 원장님하고 뭔가 좀 할 얘기가 있다고 특별히 지금 만나러 오신 분이 계신다고. 계신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 자신이 자칭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환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해주는 이런 분이 벌써부터 이제 이런 집회가 있으면 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왔다고. 이제 저를 만나라고 해서 저하고 우리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바로 LA에서 도착해서 바로 내가 지금 몇 시간을 했는데 제가 지금 까먹어버렸어. 아주 몇 시간은 왔어요.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내가 안수를 받고 싶어 왔다 그래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 신유의 은사를 받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데 원장님은 나보다 더 센 영을 받은 것 같으니까 안수를 좀 해라. 안수를 좀. 그래서 제가 진작 오시지 그랬습니까? 좀 늦으셨지만 그래도 아직 내일 집회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집회 시간에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자꾸 이제 제가 안수해 주기를, 지금 안수해 주기를 바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머리에다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려고는 생각 안 하고 안수를 받으려고 온 이분에게 집회로 제가 안내를 했죠. 오늘 저녁이 마지막 저녁 시간이고 내일 아침 오전으로 끝나니까 좀 늦었지만 마지막 시간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뭐 집회 참석하라는 것밖에.
그랬더니 그날 저녁 집회 이분이 오셨나 보니까 이분이 안 보이대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그 장로님 소개한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오늘 집회 안 보이시던데 했더니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수 한번 받고 오려고 같이 왔지 뭐 집회 참석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분이 참 많이 착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령의 안수는 진리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의 영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진리와 분리해서 이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어디 기도원에 가서 풀뿌리가 나무뿌리가 빠지도록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알지요. 그럴 때에 주로 오는 게 악령입니다. 악령, 거짓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삼위일체 그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성경을 여러분이 똑바로 공부를 하면 이런 거짓 영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정말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어느 누구가 와서 기도해 주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여기 일하는 우리 온 식구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제가 눈만 뜨면 먼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여기서 25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여기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호흡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제 인생을 바치고 사는 사람이 제 기도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제 온 혼신을 다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받고 회개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도움을 받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해드려도 여러분 자신이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다가 아무리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줘도 그릇을 딱 엎어놓고 비를 안 받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모이는 것이고 햇볕을 아무리 온 대지에 비춰줘도 창고를 지어서 창문을 꽁꽁 닫고 창문을 안 내고 창고를 만드는 그 속에는 빛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의 현장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이 병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가도록 기도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현대의학에서 치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내가 도덕적으로 뭐 나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별로 나쁜 짓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으니까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죄의 본질이 뭔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여러분이 알고 배우면 나는 얼마나 희망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환자는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의사는 상태를 진단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이 뭔지 우리에게 진단도 내려주시지만 죄가 뭔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단을 주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치료제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죄인인 걸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는 즉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